오직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아멘. 삼위일체 안에 성경과 신학과 철학과 과학과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융합해라. 그리고 삼위일체로 답을 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부대를 바꾸라. 21세기 가족부대는 과학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시아 한국 신학을 정립하라.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설교자가 되라.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우리 삼일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참 말씀의 나의 하나님, 생명의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 참 생명의 나의 예수님, 능력의 성령님, 능력의 성령님, 참 능력의 나의 성령님. 삼일체가 마지막 서론이고 본론이고 결론입니다. 삼일체는 이 우주의 덩어리고 내 전부고 교회의 전체입니다. 신학의 전체입니다. 성경의 전체입니다. 삼일체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을 드립니다. 1월부터 5월달까지는 설교학교, 6월부터 10월달까지는 계시록학교, 11월, 12월은 건강학교입니다. 자, 이제 다음 보겠습니다. 계시록 종말론 특별 설교 179번째입니다. 신년 특집은 화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정보 생명 에너지 드리고요. 주일날은 월요일날은 일반 인물 설교하고 있습니다. 수요일날은 계시록을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수요일날은 한번 특집했는데 이제 계시록으로 쭉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계시록 정복하려면 15가지 핵심을 융합해라. 해결해라. 오늘은 네 번째입니다. 계시록의 7가지 난해 통합 융합 지난 시간에 했는데 오늘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계시록을 정복해야 되는 명분 3가지가 세 구절이 있습니다. 첫째는 계시록 3장 20절 21절 라오디게아 교회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제시하죠. 만문을 열어라. 계시록을 먹어버리라. 먹어야 이긴다. 이긴 자가 천국 간다. 보좌에 간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계시록 먹으려면은 저도 뭐 아주 멀었지만은 최소한도 1장부터 22장까지는 머릿속에 다 넣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먹었으면 내 몸속에 다 들어 있어야죠. 아직도 계시록이 어렵고 여기에서 좌충우돌하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두 번째 구절은 계시록 10장 10절 여기서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요한에게 이야기하죠. 이것을 먹고 다시 하라. 다시 말하면 이건 장차될 일이니까 마지막 때 열린 그대로 과거에는 여러 가지로 응용을 했지만은 이제는 장차될 일로 다시 예언하라. 다시 전하라. 이게 두 번째 정복해야 될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계시록 14장에 계시록을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계시록 이후에는 이제 천년왕국 영원 천국으로 가니까 영원한 복음, 다른 복음은 없어요. 계시록 안에는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십자가 초림이 용해되어 있습니다. 아주 하나로 융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모든 종족에게, 방언에게, 백성에게 전하라. 저는요, 처음에 이 구절을 보고, 아니, 40년 전에 보세요. 제가 언어도 짧은데 전 세계 가서 이걸 어떻게 전하나 그랬는데, 온 세상에 핸드폰 지금요, 다 통역돼서 나오고 번역돼서 나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요, 전 세계가 모든 언어가 통합되고 모든 문자가 더욱 실생활에 그냥 우리가 말만 해도 완전히 하나의 언어로 통합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온 심혈을 기울이고 전 세계 어떤 것들은 제 게시로 유튜브 들어가 보면 몇만 명이 막 들어오기도 했어요. 제가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전부 이 말씀대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복해야 된다. 정복하려면은 저는 15가지 난제가 있다. 고비가 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7가지 난제를 오늘은 첫 번째 통합해야 된다. 15가지 단계가 있는데 지난 시간에 7가지 난제를 해결해라. 그걸 풀지 못하면 안 된다. 첫째는, 자, 한번 읽었어요. 같은 내용을 서로 떼어놓았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읽기 때문에 이 내용을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앞선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열지 못하게끔 해놨어요. 마지막 때만 열리도록 해놨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예수님께서 순서를 바꿔놓았습니다. 앞뒤가 없어요. 세 번째는 같은 내용의 서로 다른 용어를 사용했어요. 네 번째는 상징으로 기록했어요. 다섯 번째는 문법이 혼란스러워요. 여섯 번째는 4대 학파가 서로 대립해요. 일곱 번째는 정말 재림 때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풀지 못한 거예요. 이 7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미리 열지 못, 응용만 하도록 했습니다. 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완전히 성경이 열린 건 아니에요. 그것은 몽학 선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신약에 초림와서 구약이 활짝 열렸잖아요. 신약의 초림 십자가는 재림에 와서 활짝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에 이런 7가지 난해가 있었는데 이제는 다 설명할 수 있다. 양자역학이 나왔기 때문에 설명할 수가 있다. 자, 오늘은 이제 15단계가 큰 줄거리가 있지만 그의 부수적인 것들을 또 오늘 좀 처리하겠습니다. 15단계에서 첫째 단계 부수적인 것. 자, 보겠습니다. 계시록에 이렇게 7가지 난제가 있으니까 계시록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들어있다고 말해요. 편익견이 딱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런데 양자역학의 초기의 특징과 똑같아요. 양자역학이 지금은 오해한 사람이 없지만 처음에는 강력하게 아인슈타인, 슈레딩거 이런 사람들이 반발했거든요. 계시록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냥 말들이 많거든요. 잘못된 인식이 생겼단 말이에요. 연료가 제2법칙, 엔트로피, 무질서의 세계항선. 계시록은 충분하면 이단들이나 손대고 말이죠. 교회는 계시록을 열면은 안 된다. 무질서, 엔트로피 세계가 형성돼 버렸습니다. 처참한 비극적인 현상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계시록은 수수께끼다. 어차피 모른다. 손대지 마라. 여러분들 계시록은 먹어버리라고 그랬는데 수수께끼예요. 오늘 마지막 때는 수수께끼가 아니에요. 과거는 수수께끼였지만 양자역학도 수수께끼 같다고 그래요. 그런데 양자역학은 초기 나올 때는 반발이 셌거든요. 양자역학과 똑같아요. 저는 이걸 깨닫고 제가 여기 이제 유튜브나든가 여기에서 엄청나게
관심이 이제 많이 있었고 한데 중간에 이제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과학이 어렵다는 거거든요. 근데 인내하고 1년 들으신 분들은 다 알겠다고 그래요. 이제 그 기쁨을 엄청나게 표현합니다. 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손 안 대고 손 대지 마라. 이런 세계에 사로잡히면 안 돼. 이걸 깨닫고 보면은 노래 깨닫고 엄청나게 계시록이 교회에 새로운 힘을 줍니다. 목회자에게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하거든요. 두 번째 보면은 시공간이 무시됐다. 질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시공간 된 게 아니거든요.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해요. 물론 시공간이 무시된 게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한 거예요. 초월한 거. 시간과 공간은 피조물의 문화입니다. 그러나 시공간을 초월한 것은 만물 속의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의 문화예요. 하나님은 시공간적인 분이 아니에요. 계시록에서 드디어 결론이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특성이 계시록의 문화예요. 양자 역학도 저는 놀란 게 문자적, 문법적, 유다서까지 개념과 우주 물리학의 개념이 같은 시대예요. 양자 역학이 열리고 나니까 계시록이 또 열려요. 20세기 양자 역학이 확 열려서 드디어 1932년도에 양자 역학이 완성되거든요. 그런데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하면서 이제 시공간적이 지나고 계시록의 시공간 초월하는 세계가 다 드러나거든요. 시대 좀 보세요. 맞춰진 것. 짝 좀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하신 일이지 제가 인위적으로 말을 만들어내겠습니까? 팩트인데. 그래서 시공간이 무시된 책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무시된 것이 정상이다 그 말이에요. 양자의 것과 똑같이. 세 번째는 칼빈도 주석을 못 썼으니 손대지 말아야 된다. 칼빈이 그 시대는 안 열렸기 때문에 제가 늘 하는 말이 칼빈이 손 안 댔기 때문에 위대성이 보존되지 칼빈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만일에 계시록을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칼빈을 우리가 무조건 따르는 입장에서 계시록도 맞다고 칼빈이 있었기 때문에 맞다. 그래서 틀린 계시록을 맹종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칼빈으로 하여금 쓰지 못하게 한 거예요. 양자 역학도 마찬가지예요. 아인슈타인이나 슈레딩 같이 양자 역학을 극구 반대했습니다. 불확정성의 원리를. 그래서 그거 손대면 안 된다. 그대로 하면 안 된다. 어쩌면 이렇게 계시록과 양자 역학이 똑같은지 몰라요. 네 번째는 이단자 말시온이 영지주의 이단자 게린투스 등의 변조된 책이라고 해요. 변조된 책이라고 계시록을 비판합니다. 계시록이 마지막에 성경의 결론이고 환하게 재림으로 모든 성경이 보여주고 입증하고 결론으로 끝나거든요. 열리지 아니하니까 저런 마귀들이 무질서한 생각을 갖겠거든요. 양자 역학도 마찬가지예요. 초기는 얼마나 공격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입자파동, 이중성, 양자 중첩, 양자 얽힘, 양자 도약, 양자 불확정성 이것이 정립되기까지 얼마나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는지 몰라요. 금년 2025년도가 양자 역학 탄생 100주년이에요. 1925년도에 하이젠베르크가 병렬 역학이라는 논문을 제시했습니다. 병렬 양자 역학에 대한 불확정성의 원리를 설명하는 논문이에요. 이것이 7년 동안 노벨상 위원회에서 검증을 해가지고 1932년도에 입증이 돼서 노벨상을 받고 하이젠베르크가 양자역학은 완성됐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여러 말들이 많았는데 계시록도
계시록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말들이 많았어요. 이단들이 나고. 이만희가 얼마나 변조했습니까? 그 다음에 계시록에 대해서 너무 조심한 나머지 손대면 안 된다. 그런데 지금은 다 열렸잖아요. 지금 정치, 경제, 군사가 저는 대환란 시나리오를 이 세상의 정치 모든 것으로 입증해서 이제 다 끝냈잖아요. 이제 책으로 나올 거예요. 다 입증됐거든요. 그런 의미로 계시록이 열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 다음에 363년 라오디게아 종교에서 정경에서 탈락해 버렸습니다. 계시록을. 라오디게아 종교에서 계시록은 성경이 아니다. 빼버렸어요. 물론 나중에 다시 합했지만은 양자 역학은 놀랍게도 1927년도에 솔베지 회의가 있었거든요. 과학자들, 노벨상 받은 사람들 17명이 참석해가지고 23명 중에서 대논쟁을 양자역학에서 벌였거든요. 그때 아인슈타인이 강력하게 양자역학의 불확정성을 빼야 된다. 출해 등교도 빼야 된다 그랬거든요. 그렇지만 그걸 이기고 이제 국권이 섰잖아요. 계시록을 정경에서 뺐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삽입해 주셨잖아요. 똑같아요. 왜 계시록과 양자역학을 융합해야 되느냐? 특징이 같고 시대의 열림이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계시 양자역학과 특별 계시 계시록은 동일 본질 그 문학적 구성을 말하는 겁니다. 동일 본질 두 구분이에요. 그것을 문법적인 그런 특징들이 계시록과 양자역학의 문화적인 특징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내용도 양자역학의 내용이 계시록의 특징과 전부 융합 다 시켰습니다. 이제 내년 6월 달에 보십시오. 계시록과 삼일체와 양자역학 대융합이라는 700페이지 책이 계시록 책이 역사 앞에 내놓습니다. 여한이 없습니다. 저는요. 그 다음에 루터는 계시록에는 그리스도가 없고 성령님의 영감도 느낄 수 없다. 루터를 비판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때는 전혀 이런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루터가 이런 말 안 했다고 하는 분도 있지만 제가 근거를 책에다 다 댔습니다. 제 책을 보시면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해를 해주되 동의는 해서는 안 된다. 양자역학도 아인슈타인이 뭐라 했습니까? 아인슈타인은 확고한 이론이 뭐냐면 빛의 속도입니다. 그런데 양자역학은 그 속도를 초월한 불확성성하다, 시공간이 불확성성하다, 완전히 이것은 물리학이 아니다.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놀랍게도 이사야 29장 11절 12절 보면 계시가 유식한 자에게는 봉함되어 있고 무식한 자에게는 나는 모른다. 이게 유식한 자는 계시록은 봉함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하면 안 된다. 그러고 무식한 자는 나는 그런 거 몰라요. 그건 목사님이나 알죠. 이렇게 계시록에 대한 잘못된 자세를 갖고 있다. 양자역학도 마찬가지예요. 유식한 사람에는 그건 파이만이 말했듯이 안다는 것은 모른다는 것이다. 양자역학은 모른다는 것이다. 무식한 사람들 아이고 우리 그런 거 몰라요. 어쩌면 이렇게 똑같습니까? 지금 융합입니다. 성경만 붙들고 끝까지 가되 성경을 붙드는 방법을 일반 계시와 융합해야 돼요. 그러면 성경을 더 단단히 붙들게 되는 거예요. 혼합이 아니에요. 성경은 특별 계시고 이 만물은 일반 계시예요. 창조 계시예요. 삼일체 하나님이 특별 계시, 일반 계시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두 이론이 구분은 하되 분리시키면 안 돼요. 융합을 해야 돼요. 저는 융합을 해서 아시아 한국신학 20권 저는 완성해서 개인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시대요. 너무너무 이런 데서 양자역학으로 제가 설명하니까요. 상당히 지금 양자역학을 거부한 사람들은 이 시대에 살지 못하죠. 그런데 계시록이 같은 시기에 같은 문화권에 같은 삼일째 하나님 한 분이
일반 계시, 특별 계시 구분해서 이 이론을 통합하도록 하셨다. 감히 이 이론을 어찌 거부합니까? 여러분들이요. 지금 일반 계시는 신학계에서 잠깐 다루고 사라져 버렸잖아요. 이제 남아있는 건 특별 계시는 다 드러냈어요. 서구 정통신학이 최고입니다. 이제 일반 계시만 남았는데 그것이 아시아 한국 신학의 몫이에요. 융합시킨 겁니다. 너무너무 놀라워요. 7가지 난해가 첫째 해결돼야 되고,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난해 때문에 발생하는 이런 문제까지 이렇게 해결돼야 된다. 아마 여러분들이 15단계를 다 하고 나면은 계시록의 세계 최고의 위치에 올라설 겁니다. 모든 문제를 다 볼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처음에 산길을 내는 사람은 넘어지고 다치고 그러죠. 근데 길을 잘 닦으면은 나중 분들은 쉽잖아요. 제가 무슨 처음 길을 닦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혹 제 해석에 동의를 한 제가 아픈 고통은 여러분들은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쉽게 그냥 정복할 수 있어요. 멋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7가지 방법으로 해야 된다.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계시록은 7가지 난해를 그리고 15단계의 모든 문제점들을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7가지 방법을 제시한다. 첫째는 상징주의 해석으로 통합하라. 제가요 1985년도에 계시록을 시작했다고 그랬고요. 종말론은 1년 동안 잘 전했어요. 징조 중심으로. 그 다음에 계시록에 이제 흥미가 있어서 달라들었는데 용어 때문에 한 발자국도 처음에는 못 움직였습니다. 이것도 음년이 7머리 10뿌리니 뭐 이거 성령님 하면 되는데 7영이니 또 뭐 아이고 8째 왕이니 뭐 아니 짐승이니 뭐 해본 여자니 두중이니 이게 도대체 한감했습니다. 그런데 상징을 하나하나 터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징을. 그래가지고 10년 동안 계시록 단어 하나하나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그 근거에 의해서 구약을 읽을 때 예수님으로 수고를 벗겨라. 수건 벗기지 않으면 완악한 자다. 고린도후서 12장 18절이잖아요. 이건 상징이구나. 그래서 오늘날 제가 상징 해석학을 이렇게 정립하는 계기가 됐는데, 저 3월 달에는요, 상징주의 해석학을 하는데, 이 21세기 현재에서 해석학의 최고의 경지를 이틀 동안에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 세상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라도 한번 오십시오. 3월 달이라도요. 저는 상징 가지고 10년 동안 씨름해서 해석하기 나왔고, 그 다음에 제 신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나름대로 모든 징조를 통합할 수 있었다. 7가지를 나름대로 해결했다. 두 번째는 양자역학과 통합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유다서까지는 우주 물리학적, 시간적, 공간적, 결정론적, 연속적인 개념이에요. 모든 학문이. 그러니까 이상이 없어요. 개념이 같아요, 문화가. 그런데 계시록에 있어서는 우주 물리학 다음에 양자역학이잖아요. 양자역학적 문화의 특징을 가지고 계시록을 기록했어요. 과학의 역사가 신학의 배경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철학 시대는 철학 인식론으로 성경을 신학을 했고, 과학 시대는 이제 실제론으로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구약의 상징 시대는 상징으로 구약을 보았고요. 그래서 양자역학을 모르면은 계시록도 모르고 서구 정통신학에만 머물러 있고, 마지막 서구 정통신학의 위대함을 입증하는 데는 참여하지 못합니다. 양자역학을 지금
처음부터 하셔야 돼요. 내일부터라도 다시 아침에 들어오셔야 돼요. 한 분이라도 여러분의 자녀가 사이가 목회자 신학생이라면, 후보생이라면 반드시 하셔야 돼요. 저는 목사님들이 모여 있어서 양자역학 몇 개월 만에 좀 끝내주시면 제가 무료로 가서 강의해 줄 용의가 있습니다. 물론 사전에 의논이 돼야 되겠죠. 양자역학은 한 번 듣고 나면 미쳐버립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삼일체에 대해서, 양자역학을 가지고 보면은 무엇이든지 최종적인 결론을 다 대답해 보래요. 그래서 양자역학을 융합해야 된다. 세 번째는 4차 산업혁명과 대통합해야 돼요. 4차 산업혁명은 뭐냐? 첫째가 융합시대예요. 문화가. 두 번째가 AI예요. 지식이 더합니다. 세 번째가 직관이에요. 네 번째가 가상현실. 이런 특징과 계시록은 융합되어 있어요. 4차 산업혁명은 양자역학의 물리학의 이론이 산업화된 것이 4차 산업혁명이에요. 똑같아요. 계시록도 똑같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4차 산업의 통합 융합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는 코로나19 뉴놈 시대와 대통합이에요. 코로나19 뉴놈은 뭔 말입니까? 새로운 일상, 새로운 이론, 프레임, 패러다임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뭐든지 새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본질은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포도주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가족 부대를 바꾸라. 그 말이 뉴노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 응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는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서구 정통신앙과 성경을 봤던 그 수준에서 머무르고 지킨다. 이런 분들은 신앙은 고귀하지만은 혼란에 빠질 겁니다. 지금 21세기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할 겁니다. 그것을 소중하게 간직하면서 이제 양자역학의 특징, 코로나, 뉴노멀, 그 다음에 4차 산업 이런 거가 융합해야 돼요. 그것만 40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그 다음에 계시록을 신약의 복음서, 서신서, 다니엘, 구약, 예언서, 성경 전체와 통합하라. 전체와 통합하라. 제 계시록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지. 결론이 되면 계시록 가지고 창세기부터 쫙 제가 주석을 계시록 가지고 쓰라면 쓰겠어요. 계시록 가지고 룻기서 뭐 여러 가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 성경의 결론이니까 전 성경은 융합해야 돼요. 어디가 부딪힌 데 있으면 안 됩니다. 융합은 그냥 화학적 그 이야기예요. 화학적 결합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섞어져버리고 하나예요. 삼일째 하나면 한 분이죠. 복음이 하나죠. 그 다음에 삼위일체와 대통합을 해야 됩니다.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제가 삼일체로 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가지고 계시록을 전부 정립해놨는데 6월 달에 발표합니다. 우리는 계시록과 삼일체는 무관하다는 생각했거든요. 예수님이 재림은 삼일체 중에서 두 번째 위 성자 하나님의 재림이에요. 이게 삼일체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각 장마다 삼일체가 빠진 데가 없어요. 삼위론이. 그래서 삼일체적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일반은 좀 모든 세와 통합해야 돼. 계시록 가지고 정치, 경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줘야 돼요. 답을 줘야 돼. 일반은총 세계를. 그러면 이 엄청나고 어마어마한 일을 어떻게 다 공부합니까? 저는 이제 5권으로 다 정립해서 6월달에 내놓습니다. 이미 20몇 권은 250권 안에 있고요. 다 내놨고요. 혹시 제가 하는 해석에 동감한다면 쉽게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융합을 해야죠. 융합돼서 나와야죠. 하나하나씩 전체를 독립적으로 다 하려면 100년이 가도 안 돼요. 이상 오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참 계시록은 멋지고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계시가 다 완성된다. 일반 계시도 완성되고 특별 계시도 완성되고 융합 계시도 완성되고 모든 것은 대통일장을 이루고 삼일째 본질 실체는 대통일장으로 이 세상에 우리가 승리하고 계시록을 먹어버리면 이기고 보좌에 간다, 승리한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됩니다. 마귀가 주는 이러한 우울증, 불안감, 고통 이런 데서 벗어날 수가 있는, 그래도 오지만은 그걸 거뜬히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계시록을 먹어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15단계 다 정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성경은 계시록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계시록의 특징은 계시입니다. 다시 말하면 감췄던 것이 드디어 열린다는 뜻입니다. 21세기 다 열렸습니다. 이제 재림만 남았습니다. 이 세상을 보십시오. 과학이 말합니다. 물리학이 말합니다. 엔트로피가 말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